오늘 아침은 영적 식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의 욕구나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한 식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돈에 대한 식성, 또 일에 대한 식성, 자녀에 대한 식성도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또 생기게 마련이죠. 식성이라는 게 참 얼마나 대단하냐면 끊임없이 그것을 갈망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식성이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을 하고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1차 귀환을 했을 때에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은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 어디에 봐도 성전을 세울 만한 기술자나 전문가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명단 안에 이와 같은 사람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제사장이라든지 느디님 사람이라든지, 아니 이와 같은 집안이나 식구를 통해서 이런 명단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정작 그 건물을 세워야 할 기술자들의 명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느냐? 아니요. 당시 귀환한 인구가 한 4만 2천 명 되어진다면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학자들은 약 1,5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화된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그곳에서 뭔가 자원을 얻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명단을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까? 핵심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외면적인 성전이 아니라 그 중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제 찾고 싶으신 것이 이 귀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어떤 자리에 있던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말하는 거죠. 몸이 피곤하다, 놀러 가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가 아니라 예배하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통하여 자녀들은 이 영적 식성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사실 성전이 필요했다면 뭐하러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부셨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정말 하나님이 찾고 싶은 것은 기술자들이 세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아무리 흐름하고 부족한 장소라도 엎드리는 그 본질적인 예배를 찾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의 그 마지막 부분에 아주 독특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명단 중에 바르실레, 학고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지만, 하바야는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제사장인데 왜 제사장의 직분을 못한다는 겁니까? 이유가 족보가 없어서요. 어느 집안 사람인지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독특한 성경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의 족보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족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길래, 아니 부모님이 믿어야 자녀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가정에, 그 삶의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족보가 없다라는 것은 이방인 중에서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 하면, 족보가 확인이 안 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림과 둠밈으로 제사장들이 그것을 분별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즉 성전에서 나오는 거룩한 예물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이 훼손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식성, 그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공동체를 훼손시키고 거룩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한번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신앙이 신앙으로 이어지는 발걸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기도할 때 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어지고, 신앙인은 더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신앙의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그분을 만나고 싶은 것이죠. 그랬을 때에 집안이라는 것을 통하여 믿음의 선배들은 최고의 잡이 무엇이냐면 그 거룩을, 그 신앙을 물려줄 책임이 있고, 그리고 열방으로 흘려보낼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그 가정의 식성이, 그 사람의 식성이 무엇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 보존하고 그리고 확장시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느닷없이 족보 문제가 터져서 정말 결혼식만큼이나 결혼 생활이 중요하다, 수련회만큼이나 수련회로 이어진 신앙의 다음 스텝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도전하고 있다면, 또 하나의 마지막 모습은 69절에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제물을 다 세고 계십니다. 보니까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귀환을 할 때 부자들은 말을 타고 오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오고, 그런데 각자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또 나귀를 한 마리씩 드리는 거예요. 그물을 들었다 그랬는데 이 다릭이라는 단위가 사실 금으로 만든 동전인데, 한 다릭이 황소 한 마리 값입니다. 그러니까 6만 천 다릭이라는 것은 6만 천 마리의 황소를 드렸다는 어마어마한 거죠. 은이 5천 마네라고 되어 있는데, 마네는 바벨론 동전인데 한 마네가 5년치 봉급에 해당될 그것을 5천 마네나 드렸으니 그 양이 상당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보면서 민망한데, 너 나귀 한 마리 드렸구나, 너 노새 한 마리 드렸구나, 너 말 한 마리 드렸구나, 그래 내가 다 체크하고, 하나님 다 지금 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세고 계시는 겁니다. 나귀를 드린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낙타를 드린 거. 왜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드린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 반드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그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더 간절하게 세워가는 거죠. 그 하나님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물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단순히 나귀뿐만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세워가고 있어요. 이때 학계가 아주 도전합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 또 부자들 중에는요, 이렇게 돌아와서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고리 대금업을 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뭐예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높게 받아서 사람들이 더 궁핍에 빠져가지고 원망하는 일들이 막 느헤미야서에 보면 보입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학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나무라도 가지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그 중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영광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런 도전도 주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잃어버렸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내 집, 내 상황, 내 어려움,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채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면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왜 그거 거기다 쌌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귀환을 했습니까? 왜 바벨론에서부터 귀환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집 세우고 그 불을 쌓느라고 삶의 모든 것을 허비하고 왜 귀환을 한 거예요? 그럴 거면 바벨론에 있지. 도전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고 중요하고 그게 그렇게 원하면 왜 예수 믿냐? 차라리 그냥 세상에서 살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영원히 주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분명한 그 예수로 말미암은 삶을 꿈꾸고 그것을 더욱 갈망하고 그것을 더욱 기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금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뭐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이 그거 받으셔서 어디에 쓰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뭘 받으시냐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갈망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그거예요. 건축자 없어도 돼, 전문가 없어도 돼, 있으면 좋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고백하고자 하는 거룩의 마음으로 갈망이 가득한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 가정, 그 공동체, 나는 그 자리를 꿈꾸는 거야. 그 사람들이 드린 것을 나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기억할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의 존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 하나님을 향한 영적 식성이 정말 날마다 더해져서 나는 주님으로 살고 나는 주님으로 죽고 나는 주님으로 일어나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눈을 떠서 눈을 감아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날마다 우리 안에 점점 더 흥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